역대기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역대기서 4장, 상서 4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역사가 거듭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열왕기서의 역사, 역대기서의 역사, 비슷한 시기에 열조의 역사들이 같은 역사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그 기록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다르다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신명기계 역사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명기계 역사서는 언제 저술이 됐는가 하니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의문은 이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아니시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방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거냐? 오늘 이 현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 역사를 파헤치는 겁니다. 흘러간 과거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시대의 불행과 그 원인을 신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쭉 살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의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계 역사서는 과거 지향적인 고발 문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서술하는 관점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은 겁니다. 귀를 막았던 겁니다. 마음을 닫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역대기서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역대기 상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네 권을 역대기의 역사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언제 기록된 건가 하니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했을 때 기록된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 되었을 때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임금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인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이 멸망당한 뒤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 와서 끌려와 있던 그런 민족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막상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 보니까 그리던 고향 땅인데 70년 동안 떠나 있던 고향 땅. 여러 가지 아주 태산 같은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옛날처럼 자기 민족 가운데서 왕이 세워진 그런 국가는 벌써 사라지고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닌 나라죠. 새로운 모습으로 구축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또 막상 와보니까요. 같은 민족 12지파 가운데 이루어진 민족이었지만 북왕국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 설정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북왕국 지역은 벌써 200년 전에 무너졌거든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은 포로로 끌고 가는 정책이 아니라
자꾸 다른 종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핏줄이 되어버린 거죠. 200년 사이에. 또 핏줄만 혼혈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방의 종교가 들어와서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은 이런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12지파 그랬는데 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도대체 복구할 길이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으니까요. 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찬란한 이스라엘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건 도대체 이 황무한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건가. 도대체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그런 미래 아닙니까? 이런 민족적인 의문에 답을 줘야 되겠다. 역사를 통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역대기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관점은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청사진은 이런 거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역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서는 원래 역대기 상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까지 포함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역대기 하서의 끝부분이 36장 22절 23절인데 역대기 하서 마지막 부분 거기하고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뭐 글자 몇 자만 틀리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두루마리로 하나의 두루마리였는데 나중에 책을 만들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그래서 이쪽은 역대기 하서가 되고 이쪽은 에스라서가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그 말은 역사의 기록이 열왕기상 하서와 틀리게 그 끄트머리가 포로 귀환 이후까지 쭉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대기서를 읽게 됐으니까 역대기서의 시각은 어떤 거냐 하는 게 중요하죠. 역대기상서 17장 말씀을 보면 17장의 부분을 보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송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속마음을 토로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17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때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혈통이 아담에게서부터 비롯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즉 야곱의 계보로 이어져 내려온 그 계보가 다윗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왕국이 먼저 멸망당하고요. 그 뒤에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당해서 완전히 이 땅 위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그 땅에 돌아왔지만 완전히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서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땅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 이제 물거품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겠죠. 근데 역사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물거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어떻든가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문제투성입니다.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그 나라의 모습은 허점투성이죠. 그래서 그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제인가요?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게 과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재건이라고 하는 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건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지은 그 건물은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저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는 게 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진짜 지어야 할 건물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또 그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제사는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또 저렇게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진짜 왕국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무너지지 않는 그 왕국의 왕권, 진짜 왕권은 어떤 것이냐? 그걸 확실하게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관심이 기울여지는 겁니다. 자, 그 일은요, 믿음의 이방인이 되어버린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그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지게 될 때 북왕국은 10지파가 중심이 됐고요. 남왕국은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두 지파가 중심이 돼서 분열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의 역사는 빠지고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중요하게 되는데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유다지파, 이제 유다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거다. 물론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도 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의 계보가, 족보를 설명할 때 다른 지파의 계보도 다 설명이 되지만 중심,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유다 지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 다윗이 있는 거다. 자, 이제 그래서 역대기서 시작하면 1장부터 9장까지 이 9장에 걸쳐서 긴 족보의 나열이 등장을 해요. 오늘 4장도 그 족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 아담에서부터 포로기까지의 족보가 실려 있고요. 4장부터 8장은 다시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은 이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의 족보가 실려 있죠.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럼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이루어질 그 나라, 이루어가야 할 그 나라를 이루는 중심이 언약 백성이거든요. 이 언약 백성이 정통적인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쭉 지금까지 온 그 연속성이 그 정통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하는 사실의 증거가 족보이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제시되는 족보는요, 그 혈통에 의한 족보가 아니에요. 영적인 계보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믿음을 계승해 나갔느냐, 이거를 족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역대기 상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 아니?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기사지요. 거기 보면 첫 사람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아들이 셋인데 누구죠?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셋 있는데 물론 아벨은 일찍 가인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죠. 죽었지만 아무튼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셋도 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흐르느냐? 셋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 장자 혈통이 아니고 믿음의 혈통이다. 그래서 셋이 그 역사를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다. 포로 후에는 이 믿음의 계보가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12지파를 소개한 뒤에 이어지는 3절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보세요. 12지파가 차례대로 쭉 소개되고 난 다음에 대번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계보를 유다 지파가 이어받는다 하는 거예요. 4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하나하나 지파별로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4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12지파 족보를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 족보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장을 읽다가요,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이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거론해서 소개하는 건 뭐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인 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부터는 그 다음, 유다지파 다음으로 시므온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시므온지파도 유다지파는 그렇다고 쳐도 시므온지파도 의외예요. 왜? 차례가 아니니까. 게다가 시므온 지파는 아주 좀 특이한 지파입니다. 시므온과 관련된 기사가 창세기 34장에 등장하죠. 그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식구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곳 주장 세겜이 레아와 야곱 사이에 낳은 딸 디나를 연모하게 돼요. 그 연모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끌어들여서 이 디나를 욕을 보입니다.
이 디나의 두 오라비가 있어요. 그게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이 두 아들이 다른 아들들도 동조했지만 이 두 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속여서 너희들 우리와 통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할례 수술을 받도록 한 후에 거동이 불편한 걸 틈타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야곱의 집안이 아주 곤경에 빠지게 되지요. 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쭉 흘러가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하며 기도하는데 이 두 지파는 흩어지게 될 거다.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위험한 지파라서 그렇다. 그 저주 가운데 있게 돼. 그 후에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중에 지파별로 이제 분깃을 받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받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자기 몫의 땅을 받지를 못하고 유다 지파의 분깃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것은 벌써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일부로 흡수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그 세력을 온전히 유지하지를 못하고 그냥 영 기운을 못 차리게 돼요. 그 옛날 창세기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38절 하반절을 보면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번성한 지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1절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이 돼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저주 아래 살던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지파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주해서 살던 그 땅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의 분깃으로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귀환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유다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시므온 지파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용기와 개혁의 의지를 가지면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소위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낳을 때 너무너무 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스러운 인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야베스가 그런 운명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만 그렇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돼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시사를 주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은 어떤 겁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십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섰더니 이제는 우리를 택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자에게는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의무. 그 택함 받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안고 살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어. 그의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일깨워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은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역대기서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는 이방인 출신인 우리들에게도 빛을 주는 역사인 겁니다. 운명은 없는 겁니다. 역사의 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장중에 붙들려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 이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복이 흘러넘치고 그의 영원한 나라가 증거되는 그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백성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면서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